사랑하는 한남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말씀 통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이며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재헌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법 위에 군림하거나 악용하는 자가 없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타락한 이후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제 스스로 바른 길을 찾아가는 법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을 주시며 법도를 잘 지키는 이들에게는 복을, 법도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징벌을 내리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법이 옥죄는 법이요 권력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은 해방하는 법이요 약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법, 해방의 법은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께도 주신 법입니다. 이 법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마다 익숙하게 사용하는 언어가 있죠. 단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마다 남들도 다 알고 있겠지 생각하며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중 하나가 성서일과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서일과로 설교를 준비했고 묵상을 했으니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일반 신자들이나 초신자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조문들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서일과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서일과란 기독교에서 교회력에 따라 배치한 예전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력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는 성탄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을 기리는
주현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부활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기리는 성령 강림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묵상하는 창조절 등이 교회력이 되겠습니다. 성서일과는 이 절기에 따라서 배치된 성경 말씀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가해, 나해, 다해 3년 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 전부터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에서는 각자의 성경 일독을 지침으로 하는 독서집이 있었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을 거룩한 독서라고 했습니다. 근래로 오면서 천주교, 정교회, 개신교는 각각의 교회 절기에 맞춘 성서일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치운동의 일환으로 모든 교회가 사용하는 성서일가를 마련하자 하는 의견에 따라서 현재의 성서일가를 사용하고 있고 현재 한국교회는 개정판 공동 성서정과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서일과의 가장 큰 유익에 대해서 한희철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말씀을 만나는 데 있다. 아무 말씀이나 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여 읽는 것도 아니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서일과에 따라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제가 본문을 선택하는 것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 우리 한남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너무 적합한 말씀이라 신비스럽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개신교회들은 성서일과를 사용하지 않고 목사 임의로 성서 본문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원고도 없이 불받았다고 즉흥적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이죠. 개신교회에서 성서일과에 따라 말씀을 준비하는 비율을 공식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지만 제 주변의 경우를 통해서 유추해 보면 20% 정도가 성서일과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비율이 40% 정도만 되어도 한국교회 강단의 설교가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서일과는 구약, 시가서, 서신서, 복음서 4가지 본문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4가지 본문의 공통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 성경의 성서일과는 아모스 8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예언자 아모스가 고발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가짜 저울로 속여 팔고 흰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사람을 사고 팔고 먹지도 못할 밀찌꺼기까지 팔아먹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반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지 않고 멸하시겠다고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현실이 됩니다. 그날에 그들은 통곡하고 회개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기근을 내리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을 축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리겠다. 그것은 밥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겪는 기근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배고파할 것이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세상, 말씀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목마른 것인지 가란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구약의 성서일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서일과 시가서는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을 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시편
15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 누가 예배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이 달린 시가 되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로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존경하는 사람, 맹세한 것은 손해가 되더라도 지키는 사람, 높은 이자를 받지 않는 사람,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의 삶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일과 서신서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하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은 들은 바 복음, 즉 말씀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일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서일과 서신서 골로새서의 말씀의 주제 역시도 말씀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서일과 복음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던 마리아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 많이 필요한 본문이지만 다른 성서일과의 주제와 연결을 하면 말씀을 잘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본문이 선택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주어진 성서일과를 봉독하는 것을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데 교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한국 루터교회에서는 목사가 구약, 시편, 서신서, 복음서를 모두 읽습니다. 천주교회와 성공회에서는 구약, 시편, 서신서는 평신도, 전례, 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사제와 부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개신교회에서는 통일된 전례가 없어서 주어진 성서일과를 모두 목사가 읽는 경우도 있고 성서일과 중에서 한 본문을 택하여 읽기도 합니다. 복음서를 제외한 성서일과는 예배 봉사자가 읽기도 하고 복음서는 목사가 읽되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예배 참석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시가서의 말씀은 모임 예전 예배의 부름에 인용을 하고 있고 본문으로 선택되지 않은 성서일과는 고백기도와 번음의 말씀에 인용합니다. 그리고 성서일과 중 한 본문만 택해서 예배 봉사자가 봉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남교회 예배는 일반적인 개신교회보다 예식적인 측면을 강조한 편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예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들을 배제하지 않고 넣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일 예배는 엄숙하게 거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예배이므로 시간을 잘 지켜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설교도 정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성서일과의 공통 주제는 말씀이라고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의 율례를 따라 살아가면 시편의 노래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면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때에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것을 비로소 자각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겠지만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멸망의 날이 와서 다 망한 후에 후회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몇 순위입니까? 주일이 아닌 평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귀를 기울이십니까?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면 병에 걸린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병든 영혼을 고치셔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골방에서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저는 요즘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다음날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한 후에 성서 일과와 묵상 노트를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질문하고 기도로 하루를 여는 일,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하루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헛되이 낭비하거나 소비될 시간이 사라지고 순간순간을 기쁘게 살아갈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서 일과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5편의 말씀을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의 장막, 그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 흔들림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인생이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이러다 삶의 지향점을 놓치는 것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주시겠다는 말씀, 이것이 광풍 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시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로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존경하는 사람, 맹세한 것은 손해가 되더라도 지키는 사람, 높은 이자를 받지 않는 사람,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